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면서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없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노래 찾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 이 시간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와중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방학입니다. 방학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힘 주세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1025쪽에 있습니다. 구약 1025쪽 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더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많이 덥죠. 예, 목사님도 지금 더워요. 예. 혹시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나눴는지 조금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 동윤이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윤이는 기억이 난대요. 감사해요.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 일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또 옛날 일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도 없을 정도의 강력한 은혜, 정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도 없는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더 큰 일들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대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른 그런 상태였습니까?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또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너희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냥 행하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일까?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왜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왜 미리 알려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먼저 알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혜연은 어떤 이유인 것 같아? 왜 미리 먼저 알려주실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어려워요. 눈을 웃고 있어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왜 미리 알려줄 것 같아요? 이래야 왜 미리 알려줄 것 같아? 좀 어렵죠, 사실은. 사실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부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대요. 완고. 이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고하다 마음이.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은 쇠의 힘줄이요. 쇠처럼 이게 곧다는 거예요. 꼿꼿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빳빳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마는 노신이라. 단단하다. 우리는 논리 때 돌머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돌머리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쇠라는 거죠. 쇠.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내가 옳다는 그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목은 쇠에 힘줄이고 이마는 노신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잘나서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뭔가 잘났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안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새로운 신을 한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신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이 신이 이렇게 큰 일을 행했구나 라고 잘못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행한 거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꿈꾸던 정말 원하던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운 좋네, 재수 좋네, 그렇게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내가 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새 일을 행할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이번에 새로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고백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미리 이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긍정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유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장의 1절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도 없고 너희가 공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저 바벨론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거짓이 가득 차 있고 불의가 가득하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멸망시켜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진실과 공의는 전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켜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내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 새 일을 베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과 법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왜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고 사랑으로 인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내가 참는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견딘다, 인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제가 내가 구동모라는 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예린이한테 얘기를 했다면 이게 어떠한 의미죠? 여기서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의 전부, 내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예, 나의 속성, 나는 내 이름을 걸겠다는 것은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라는 것은 나는 인내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진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내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너희들을 기다리며 또 내가 새 일을 분명히 행할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 들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참으시네? 사랑으로 인내하시네? 봐주시네? 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아,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참고 지금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제발 이제 돌아와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인과 법칙에 의해서 너희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참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 가장 행복했던 일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인내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진 않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목이 곧은 백성처럼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거짓이 가득한,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를 더 우선시한다면 공부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더 즐겁다면 이 게임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 다른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그런 것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러한 우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으로 지금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진 않습니까? 거짓이 가득 차진 않았습니까? 안 믿는 친구들과 윤리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공과 공부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사실 이런 거짓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고
목에 쇠의 힘줄처럼 또 이마가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맞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옳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너희가 나는 기다리고 나는 인내하고 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백성답게 살아가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제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펴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